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자, 저와 여러분 함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관계가 중요한가요? 뭐가 더 중요하죠? 사역이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답은 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신앙의 연수가 이제 더하면 사역이 점점 많아지고 어려워집니까? 아니면 쉽고 사역이 적어집니까? 보니까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사역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정말 저도 제 힘으로 이걸 감당한다고 한다면 저도 아마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싶은 게 이 목회자의 사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이 목회를 감당하는 것은 제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어찌됐건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지체로 부르실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지체로서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다라는 거죠. 트러블도 나고요. 가끔은 삐걱대기도 하고 가끔은 부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고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제 저도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잠시 어그러지거나 삐걱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저도 이제 막
제 속에서 갑자기 이제 욱하는 마음들이 이제 올라올 때도 있고, 또 제 나름대로의 그런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또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가끔가다 그런 제 모습이 보일 때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목적지는 사람이다. 영혼 구원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12제자들을 콜링하시는 것, 12제자는 아시겠지만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지금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부르신 거죠?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또 산에 오르사.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산에 오른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영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미래를 전망할 때예요. 미래를 전망할 때, 그때 유대인들은 산에 오릅니다. 산에 올라요. 미래를 전망할 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져보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가보자. 이게 뭐 한다고요? 산에 오르사.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요 어디에 있죠? 산에 있어요. 산에. 예루살렘 성 자체가 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도시하늘교회 또 집으면 또 높은 곳에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오늘도 올랐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우리가 전망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산에 오르사라는 영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산에 올랐다라는 것은 이제 뭐가 보이죠? 저기 아래가 보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행실과 잘못 걸어왔던 것을 다시 점검하고, 또 잘라낼 것이 있다면 잘라내고, 새롭게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새롭게 받는 것이 바로 산에 오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적인 전망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두 번째는 점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라낼 것은 없는지, 또 새롭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없는지를, 그것을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산에 오른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죠. 홍해를 맞닥뜨리고 신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딱 바로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그들이 이제 오릅니다.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봐라. 너희들을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과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던 모든 세상에 찌든 때를 다 벗겨내라, 점검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 신의 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산에 오른다는 것은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산 꼭대기에 두시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이렇게 10층에 올라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삶을 다시 점검해보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비전과 미래와 정말 우리가 잘 연관성이 있게 건강하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13절 보면 또 산에 오르사 또 뭐 하시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좀 얼굴 좀 쳐다보시겠어요? 제가 왜 쳐다보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요, 예수님이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원하시는 자라고요. 와,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그 대상이요,
예수님이 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원한 사람. 감격이 안 되세요?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제가 혼자 감격해가지고, 자, 거울을 다시 봤어요. 거울을 다시 보면서, 야, 이 목사야, 너 잘생겼다. 진짜 너 예수님이 너 그냥 픽 해가지고 너 그냥 원하는 자라고. 네. 별로 감격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혼자 감격 먹어가지고 이 말씀 있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을까? 네.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보게 되면, 네, 부족한 부분도 많고 모난 부분도 많고, 왜 그렇게 정말, 예, 연약한 부분이 많은지. 제가 저를 보더라도 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예요. 근데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원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면은, 자, 한번 양자 태길 중에 한번 선택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자,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실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나를, 왜 하필이면 나를 왜 원하셨는지, 그 원하심의 최종 목적지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삶을 주님께서는 이루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나를 부르시고 원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등장한 12 제자들입니다. 그들 보면 참 보잘것없거든요. 다 어부들이에요. 알고 보면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알고 보면 그들은 다, 예, 문맹인들이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제대로 없어요. 예.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 아들도 껴있어요. 우리 아들이 무슨 뜻이죠?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속에 욱하는 마음이 많은지, 예, 얼마나 속에 모난 부분이 많은지 보니까 그런 우리 아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나온지라. 왜냐? 나 같은 부족한 죄인, 나 같은 연약한 질그릇을 가진 나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뭔가 조금 더 기준도 높으실 것이고요, 뭔가 조금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들을 원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콜링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콜링하실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교회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요, 아멘밖에 없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요, 저는 아직 뭔가 부족해서요, 저는 좀 약간 성질이 더러워서요. 오늘 그런 자들만 예수님이 다 뭐 하셨다고요? 원하셨다고요. 예. 그들이 뭐 지금 콜링 당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는 합니까? 그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 압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부족한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원하시고 부르심을 통해서 바로 이 초대교회, 교회 기초에 그 반석을 예수님께서는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내가 그런 정말 존귀한 자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메시지로 받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오직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14절. 자,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12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시대의 12지파, 신약시대의 또 12사도,
이 둘을 곱하면 144죠. 여기에서 히브리 숫자 1000은 아주 많다라, 셀 수 없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00을 곱하면은 한마디로 14만 4천이 돼요. 이제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래서 원래 14만 4천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약시대 교회와 신약시대 교회가 연결되어지면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12 제자를 주님께서는 택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매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들, 또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12 사도를 택합니다. 그들을 택하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뭘까? 부르셔가지고, 자,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뭐냐면요,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셔서 교회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너 지금 일하라가 아니에요. 너 지금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너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그냥 네가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일하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부터. 제가 지금도 우리 도시 안의 교회 가운데 2023년에 와가지고 말씀이 실제로라는 이제 목회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부터 우리가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곧 예수예요. 믿습니까? 이 하루의 시작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경건의 시간부터 우리 이 하루의 시작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산에 오른다는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요. 그래야지 미래의 전망이요, 비전이요, 단지 내가 이 땅에 썩어질 꿈과 소망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와 비전을 전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뭘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근데 대부분들은요, 내가 일하기 바쁘고요, 오늘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기 바빠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 가운데 내가 단지 직장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봐야 여러분들이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다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잠시 육신으로 살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와 전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경건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미래를 전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붙어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 부장들이에요. 부장들. 뭐 부장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들과 목회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랜 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붙어 있는 것.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는지를 옆에서 보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발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 가운데 수많은 트러블이 생길 거예요. 아, 목사님 왜 그러실까? 지금 밤 12시가 지났는데 왜 집에도 안 보내실까? 우리가 왜 이런 일까지 감당해야 될까? 그 수많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뭘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서로의 마음과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 가운데 나중에 끌고 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장님들 잘 보세요. 이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이 교회 비전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그 각 부서들이 움직일 거예요. 처음에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왜 그들이 예수님과 매 순간 붙어있게 만들 것 같으세요? 아니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 오늘은 좀 집에 좀 갔다 오면 안 됩니까? 아니 오늘은 자 이런 일 저런 일 한 것보다 자 이것 좀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뭐냐면 너희들 먼저 나와 함께하자. 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나랑 사귀자라는 거예요. 제발 사귀어 달라고 제발 좀. 근데 그 사귀는 게 싫어가지고요 이러쿵저러쿵 도망다니고 예, 때로는 인상 찌푸리면서 하기 싫다고 붙어있기 싫다고 예. 뭐 우리 교회 부장님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명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12 사도들을 부르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고. 왜냐? 니캉네캉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또 내가 너 안에 서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하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궁극적인 교회의 삶이에요. 그래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처음 콜링하신 목적과 이유는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하나 되길 원하셨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걸 원하셨어요. 이제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좋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예. 가끔은 새벽에 붙들고 있습니다. 예. 집에 보내기 싫어가지고 인상을 이제 찌푸리기 시작해요. 아, 목사님이 오늘은 좀 약간 도가 지나치시구나. 나도 가정이 있고 삶이 있는데 왜 나를 집에 안 보내시나?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좋아서, 예. 사랑해서. 예. 제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싫은 사람과 오랫동안 붙어있고 싶으세요? 아, 싫은 사람이면 여러분 제가 하고 말아요 그 일을. 그냥 집에 빨리 보내버리지. 예. 나 빨리 보내버리고 말죠. 뭐 어떡하러 붙어있습니까? 그걸. 안 그래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 라면 먹는 게 좋아요? 싫은 사람과 스테이크 써는 게 좋아요? 너무 질문이 극단적이에요? 예. 그래도 스테이크가 맛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눈 감고 스테이크만 먹으면 안 될까?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라면을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예. 싫은 사람과는 스테이크를 썰어도 오늘 무슨 말 하지? 예. 아유 언제 집에 가지?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여자랑 우리 소개팅을 하더라도 밥을 안 사주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자.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한 소리 많이 하니까 우리 은호 형제님이 적절하게 잘라주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자, 우리 한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시겠지만은 그들에게 12 제자에게 교회들에게 뭘 주기 원하시는 거죠? 은혜를 공급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곧바로 따라오는 말씀 뭐죠? 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급함이 있어야 돼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각자의 삶이요 우리가 서로 지칩니다. 아니면 세상에 나가줘도 우린 집니다. 아니면 보냄을 받은 자 인생은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함께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이 말씀 누구에게 가르치죠?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은혜의 공급함을 너희들이 받으라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공급함을 주기 위해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시면서, 결국은 보내심의 자리는 어디죠?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자, 세상에 보내시는데, 자,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12절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2절 13절.
누가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이죠? 오병이어 말씀이죠. 오병이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빈들을 걸어가고 계신데 5,000명이라는 숫자가 예수님 뒤를 쫓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허기가 집니다. 그때 많은 5,000명의 군중들이요, 이 12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들이 배가 고픕니다. 우리로 마을로 보내셔서 이들로 하여금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너희가 가진 것으로 이들을 먹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보내시는 우리의 진짜 삶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공급받은 그 은혜로서 먼저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이 이해했던 범위는 뭡니까? 그냥 육신의 양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5,000명이 원래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뭐죠?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파서 쫓았던 자리가 아니라고요. 쫓아가다 보니까 배가 고팠던 거지. 그래서 그들의 그 영적인 허기짐을 예수님께서는 채워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을 먹이라고. 예. 이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그 인생의 허기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것.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팔리리라. 자,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소금에 대한 의미는 조금 이따 다루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 소금이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 여기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개라는 단어예요. 개, 안 개자 개. 이 개가 바로 한마디로 세상이라는 뜻인데요, 이 헬라어 개라는 뜻의 원래 원뜻은 뭐냐면 어둠의 권세가 주도하는 시공간을 얘기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주도하는 시공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되, 어떤 소금의 역할을? 어둠의 이 권세가 한마 주도하는 이 시공간에서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 이 어둠의 권세가 주도하는 시공간에서. 예. 그게 바로 여러분 세상이고 바로 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소금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또 소금의 의미가, 여러분 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소금은 뭐 하는 거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죠. 한마디로 죽어가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한마디로 여러분 생명력 있게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자, 또 소금의 역할이 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예, 맛을 내게 하죠. 짠맛이 있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없이는 절대 어떤 음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중요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둠이 주도하는 이 시공간 가운데 너희들의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맛을 내도록 너희들의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기 곁에 두시면서 은혜를 공급하시면서 이 어둠이 주도하는 시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소금의 역할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9장 5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보니까 소금을 가지고 뭐 하라?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돈의 화폐의 가치보다 중요했던 것이 소금의 가치였어요. 당시엔 금보다 소금이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귀했어요. 그래서 내 이웃과 서로 관계를 화목하는 데 있어서 이 소금으로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정과 마음의 사랑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이 진짜 이 소금이 된다면은 너희들이 갈라졌던 관계도 원수도 뭐하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직분을 맡김같이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회복하게 하며 또 갈라진 관계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이 뭐라고요?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자, 그리고 레위기서 우리 2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또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여기 보니까 소금이 또 어떤 소금으로 등장하죠? 언약의 소금으로 등장하죠. 예, 소금 이꼬르 언약이다. 자, 그럼 여러분, 언약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게 12제자를 통해서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숫자가 많게 될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언약의 소금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이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이 있다고요? 언약의 역할이 있다. 그 언약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의 역할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단지 소금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뭐 맛을 내는, 또는 조금 더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분들은 부패하는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했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언약을 우리가 또 선포할 수 있는 거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제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까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내실 때 첫 번째 우리의 역할은 이제 소금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뭐가 등장하죠? 너희들은 빛이다. 자, 근데 16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뭐가 비치게 한다고요? 너희 빛이.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빛입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너희 빛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빛이라는 걸 얘기해요. 소유격이죠, 소유격. 예. 한마디로 너희 자체는 빛이 아닌데 우리 안에, 소유격으로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빛이, 그럼 우리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나, 한마디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뭐하나? 한마디로 그들에게 비치게 하나, 드러내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빛으로 사는 인생. 너희 빛이,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마디 이것을 비치게 하라, 전하라. 이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질문만 하고, 이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수 김종서 씨 아시죠? 네. 모르세요? 김종서 가수 모르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모르겠구나. 그럼 이 이름은 알 거예요. 나이 드신 분도. 우리 조용필 씨 아시죠? 조용필 씨. 네. 하루는
이 가수 김종서 씨가 이 조용필 씨를 모창을 한 적이 있었어요. TV에 나와가지고. 이 모창을 했는데 이제 조용필 씨가 있는 자리에서 김종서 씨가 열심히 조용필 씨의 그 곡을 가지고 열심히 모창을 했어요. 모창을 했는데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용필 씨가 자기 곡을 모창을 한 김종서 씨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어우, 김종서 씨, 제가 노래를 듣는 동안에 나는 눈 감고 들었는데 내가 부른 줄 알았다고. 네. 아니, 나의 곡을 지금 김종서 씨가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착각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이 김종서 씨가요, 그 자리에서 대손통곡을 합니다. 왜냐면요, 자기 보컬과 자기 가수의 멘토가 조용필 씨예요. 자기가 처음 가수가 될 때 내가 조용필 선배님처럼 내가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그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대요. 근데 어느샌가 자기도 나이가 들고 또 조용필 씨는 이미 뭐 거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런 부분 가운데 자기가 딱 자기 멘토한테 딱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안에 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께 이 예화를 들었냐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한 인생이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보인다고. 예.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성공의 인생 아닐까요? 예. 너를 보니까 이제 내가 보인다고. 예.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정말 나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의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오고 내가 이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이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인생보다 저는 복된 인생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뭐 하셨다고요? 함께하는 법부터 가르쳤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부르신 이유. 예수를 닮게하기 위해. 저는 그런 인생을, 전 여러분들 남은 인생 가운데 지금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